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인데 191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100년 전에 3.1 독립운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일본 제품 그 불매운동이 마치 100년 전 3.1 독립 그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그 구호라든가 표어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더니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숫자로 되어 있죠. 시작하는 글자가 저걸 이제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이런 뜻으로 저렇게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숫자 49하고 45가 일본산 제품의 바코드가 저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바코드 앞에 숫자만 확인하셔도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한번 화면 보실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 구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또 표어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또 구호들을 만들어서 요즘 전국적으로 지금 일제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뉴스를 다 들으셔서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그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면 대통령이 그 판결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의 힘 있는 대통령도 연방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도 그 판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그 개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결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바꿀 수 없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그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출 금지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복을 한다고 그러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더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일본의 대법원에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은 이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중국에다가는 강제징용했던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배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시겠지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신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눈물로 날마다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무난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수없이 많은 원주민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특별히 바알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단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다. 더 짧게 말하면 힘없고 약한 약자를 너희가 괴롭혔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다든가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두 번째는 힘없는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즉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과부, 즉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약자,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힘이 생기거나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약자를 괴롭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즘 일본의 모습이 아마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개 단어로, 두 개 글자로 갑질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든가 또 고아라든가 과부를 초대해서 힘없는 약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배부르게 먹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나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손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남을 돕다 보면 내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무릅쓰고 우리가 해야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손해를 무릅쓰고 시간이 되었든 또 재정적인 손해가 되었든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약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역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힘없는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힘이 생기게 되면 그 힘으로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고 억울하게 하면서 자신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저주를 불러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게 어떤 힘이 생기거나 내게 어떤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내게 어떤 명예가 생기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받은 은혜를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그들이 어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일본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보다 예전 100년 전에 조선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과 과학을 받아들여서 조선보다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조선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힘을 어디다가 사용했습니까? 약한 나라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어린 청년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고 힘없는 어린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에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780만 명, 거의 8밀리언에 해당하는 조선의 청년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조선 인구의 그 당시 총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위안부로 끌려가는 경우에는 납치를 당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간 경우도 있었고, 속여서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서 끌려간 경우도 있었는데 무려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어린 여성들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은 지금도 어린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는 돈을 벌려고 간 것이지 자신들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역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동안 보면 자신들이 이러한 잘못을 사과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또 이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또 거부하고 번복하고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될 피해자에게 더 큰 소리치고 이제 용서는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보복을 미치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가끔 사죄라는 표현을 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35년 동안, 36년 동안 불법으로 식민지 지배한 것도 큰 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 힘없고 연약한 약자인 젊은 청년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고, 또 힘없고 연약한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로 끌고 가는 사실은, 그런 사실을 지금도 부인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행동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나치 시절에 그 범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모두 다 철저하게 배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을 보고 비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서 보복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사람들의 비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본이 워낙 잘 살고 또 경제적으로 3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마치 일본이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본을 축복을 받은 나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범죄를 계속해서 감추고 그것을 부인하는 한 일본은 결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도 없거니와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단지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일본이 자신들의 모습을 진실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생기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어떤 때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위치, 더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살다 보면 남보다 더 낮은 위치, 더 약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자의 입장이 될 때도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에는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한 약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나그네, 또 고아, 또 과부,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통 약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우리에게 약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던지 그들도 역시 우리에게는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바로 나의 연약한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약자로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게 됩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도움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우리 연약한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더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도움을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약자들의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약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되었던지 그는 영적으로 볼 땐 다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잘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누군가에 줄 때에는 주는 쪽에서 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그 도움을 나중에 결국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주변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럼 누가 고아의 아버지이고 누가 과부의 재판장입니까? 고아는 원장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고 또 놀리고 그들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가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약자를 배려하고 더 약자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 역시 우리 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약자의 편에 서고 또 약한 자를 배려하고 항상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어떤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배부르게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내 곁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거나 또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또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희 주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곁에 우리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